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카톡으로 아마 하나 표를 나눠드렸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13장과 1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거기 1차 전도 여행 그거를 한번 지명을 쫓아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아마 나중에 우리가 성경 퀴즈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 17권의 서신서를 쓰거든요. 그 서신서가 1차, 2차, 3차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언제 어디서 썼는가를 우리가 읽고 그 서신서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약도 아마 쉽게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복음서와 뭐 베드로와 같은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유다서, 뭐 요한 1, 2서, 뭐 계시록 뭐 이와 같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차후로 우리가 읽으면 되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는 서신서를 거기에 잘 껴서 우리가 읽으면 아마 신약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뭐 구약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쉽게 시간과 공간으로 한번 정리했죠. 요번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서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전체로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서신서들을 끼어 있고 그 밖에 다른 그 책들을 아마 읽으면은 우리가 쉽게 신약도 마무리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쫓아오실 수 있도록 집에 가셔서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부분 이제 베드로라든가 그 밖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쫓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계가 딱 서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딱 체계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쫓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아마 이게 토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오죠. 하나는 비시디안 안디옥,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나눠줬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프로젝터를 하나 띄웠는데 그 밑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지도를 한번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안디옥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저 위쪽에 안디옥도 나오죠. 비시디안 안디옥. 그렇죠?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1차 전도 여행을 들어오고 다시 또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이렇게 출발과 도착점이 되어지는 본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으로 좀 밑에 있죠. 와서 그곳 회당에서 이제 이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이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믿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런 거였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단히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말씀을 사람들은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십자가 죽게 한 그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대단히 반발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러 날 이제 거하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자, 그러자 성령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기적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그렇죠? 뭐 이들 그냥 두겠습니까? 더욱더 모욕하고 이 돌려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 근처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피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뭐 선천적인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이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열심히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귀로 꼭 세워서 들으면서 그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꿀과 같이 달게 받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힘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진뱅이가 좀 뭐 하는 얘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입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자 이 기적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뭐 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아주 건장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우스를 섬겼던 제사장이 그걸 보고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두 사람이 묵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아마 논리 있게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이 웅변의 신이었던 헤르메스다. 그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뭐 이게 제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들이 뛰어나가서 만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단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야.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다 칭찬과 영광 받기 좋아하잖아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려는 그런 사람들을 굳고 말리죠. 그렇죠? 뭐 이유는 뭐 뻔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자,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목적은요, 한 사람이 치유받아서 그 날 때부터 안정병이었던 그 사람이 걷는 것,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보고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걷게 하신다. 이걸 증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을 처음에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의 말과 내 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마치 내 입과 내 손끝에서 나오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람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귀에 사람들의 칭송이 들려지고 칭찬이 들려드리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현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혹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을 가로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가 없는 그냥 능력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마귀 사단들의 역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즘은 예수 무당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은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쪽집게같이 예언하고요, 사주팔자까지 봐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전보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헌금 안 하면 안 해줍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투 딱 열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거든요. 뭐 이게 뭐 전보는 사람과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조금 은사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찾아가잖아요. 기도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기도받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이 해주는 예언이 그 다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아니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해진 팔자나 운명이 없어요. 야 이거 나 팔자야. 여러분 농담으로도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팔자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자를 고치고요. 우리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지 너희들 기도받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인 어떤 그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맞게끔 손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당장은 응답하지 않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요. 뭐 자꾸 영빨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스스로의 유연이에요. 내가 기도받았으니까. 그렇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죽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 대고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하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무조건 찾아가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뭐 신으로까지 섬기게 뭐 지나치게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정말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참 목사들이 그 상처받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저들이 행복한 일이라면 목사들이 정말 전심해서 그들을 참 도왔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마음에 상했는지 이거는 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유도 없이 일단 반대하고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해요. 정말 난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요. 거기까지 정말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방해하고 결국 사람들을 충동해서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 끝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감정 생길 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야, 저거 망하는 걸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목사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정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덜컹 주저앉잖아요.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래서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만약에 그거 잘 됐다, 고사하다 이런 생각 들면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화인이 맞지 않는다면 어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끝까지 쫓아와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이, 뭐 이게 사람들이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어찌 자신들의 신앙과 좀 다르다고 끝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선동해서 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어찌 뭐 제대로 된 뭐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사람들이 바로 돌로 쳐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걸 성 밖으로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아, 이거 죽었다. 그렇죠? 뭐 당시에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보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급히 죽은 거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바울로 돌로 칠 사람들은 다 사라지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요,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겪으면요, 몸 좀 추스리고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뭐 정말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요. 돌 맞은 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이 왔던 길로 돌아와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살도록 권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로 쳐 죽였는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 무섭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그거 하나 또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리어 돌에 맞아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절대적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죽음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죽어봤거든. 근데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게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만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섣부르게 믿음의 확신을 하면요, 사람들 웬만한 환란 오면 다 도망가거든요. 무서워서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 죽음조차도 이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도리어 더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면 더 두려울 것 같죠? 그런데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는 그까짓 거 우습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돌아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딪히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비하면 그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자, 이 얘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맞붙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죽었다 살아보니까 진짜는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라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면 뭐 괜히 뿔따고 나잖아요. 뭐 그냥 때리고 나서 핑계대기 좋으니까,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때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뿔따고 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부모 돼 보니까 사랑하니까 때려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무서움과 죄에 대한 대가를 애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요즘 캘리포니아 아시죠? 이분? 요즘 많은 분들이 10년이 넘게 들어오는 인구보다 이사가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나가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치안과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점이 털리고 약탈을 해도 여러분 인권을 핑계로 950달러가 넘지 않으면요, 경범죄로 그냥 훈방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털고 갑니다. 떼강도고 와서, 아무데나 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되어 보니까 범죄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여러분, 1불짜리 훔쳐나 1000불짜리 훔쳐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요, 웬만한 거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넣어봤자 그냥 훈방되니까. 전화 와도요, 아니 누가 신고해도 와서 그냥 사이렌 싸고 올려서 빨리 가라라고 그냥 보낸대요. 뭐 그런 지경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그것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는 죄의 대가를 너희들이 깨닫게 해서 죄로 멀리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징계는 헬라어로요,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다. 자, 여러분, 그래도 환난과 징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행위예요.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그렇죠? 안 사랑하면요,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 뭐 우리가 정말 관심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하든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자, 그 후에 바울은 비시디안, 또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고,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받은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 그 결과를 이제 사람들과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축복스러운 일이죠. 자, 이런 축복스러운 일 안에는요, 21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요? 많은 환난. 계속되는 환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치 우리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납니까?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런 바다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 한 번도 오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면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파도 안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파도 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파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파도는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를 잘 알면은,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알면요,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 파도 때문에 물을 먹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즐기는 서핑을 하거든요. 그렇죠? 타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파도가 올 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기려면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이요?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길 만한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생각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일반 담임 목사님들하고 좀 기질이 많이 틀려요, 그렇죠? 제가 선교제 했을 때 운동을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스쿠버를 이제 거기 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거의 뭐 공짜니까요, 스쿠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하고 같이 했는데 여러분 스쿠버 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을 받는데 재밌는 교육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어떤 재난과 위급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톱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죠. STOP. 하나 더. 스톱. 이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스톱이라는 것은 맨 앞에 S자가 있잖아요. S자는 그냥 스톱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당기면요, 일단 멈추라는 겁니다.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가 뭐라고요? think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멈추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O가 뭐라고요? observe. 그렇죠? 주위 상황을 좀 살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좀 이것저것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roceed예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가다 보면요, 뭐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뭐 이런 탱크가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당황스럽죠. 뒤에서 막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 당황해서 막 패닉 되어지면요, 진짜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상황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놀래서 당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멈춰야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 지키면요,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 잃잖아요. 돈 잃잖아요. 돈도. 명예 같은 거 다 잃을 수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요, 여러분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어려운 일 당해요. 모함과 미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거 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고난 어려움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우리가 도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고 주의 일 하다 보면요, 이런 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강약의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 환난을 우리가 여러분 맞서면은 당연히 그것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못 나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일을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함으로 생기는 고난에 앞으로 우리는요, 원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도리 이것을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평강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